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생각만 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죠. 저도 목사로서 목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 구성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주요 행사에 거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부모님 섬기는 것 생각해 보면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 반만 섬겨도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는 있어도 자식 사랑하라는 얘기가 왜 없는 줄 아냐? 그거는 안 시켜도 하는데 이건 안 시키면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참 너무 못한다, 이런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마음이 먹먹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해드렸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에, 그리움에 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번 주일 한 주만 딱 기억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의 은총을 1년 내내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겨가라, 그런 뜻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 제 5번째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도덕 안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별할 것 없고 너무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십계명이란 자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십계명이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율법의 첫 서막을 여는데 그 서막의 첫 부분에 십계명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이제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네가 내 백성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식을 갖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랑 나랑 맺을 이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요약, 압축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23장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24장에 자, 그러면 언약 체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언약이 마무리되는 거죠. 결혼식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알리는 식을 갖죠. 그 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혼인 서약입니다. 두 사람이 서약을 함으로써 진정한 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약을 사람들이 축하하려고 멀리서 오고 또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서약식의 내용에 따라 끝나고 나서 이제 파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약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서약의 아주 정수가,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너를 구원하신 분,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자신을 위해 하나님 비슷한 거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고 존귀 여기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4가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교회와 신앙에 대한 것만 한다고 이렇게 아주 왜곡되고 또 자기 만족적으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으로 똑같이 흘러가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서 살인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존중해서 간음하지 않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고. 근데 이 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걸 탐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다 탐내서 그런 거거든요.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나보다 많지? 이런 마음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깊은 만족이 주어지게 되면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걸 자세하게 살아가는 거 설명해 줄까? 민수기 신명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웃사랑 파트의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은 다 계명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직 12절만은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약속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은총의 질서 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삽니다. 부모님 또는 부모님과 비슷한 존재, 부모님 같은 존재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삽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라는 단어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사나 또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역사 안에서 상위에 있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 그래서 부모 노릇을 하는 모든 가정, 사회, 또 교회,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위에 있는 권위를 부모라고 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부모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 부모 같은 존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신앙도 물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성품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 준 좋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부모님이 있을 때 그 시기를 여러분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부모 노릇을 해준 여러분의 친척, 고모, 이모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삼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직장 상사, 선생님, 동력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그 부모나 부모 같은 분들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돌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부모 같은 이들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은총의 소산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생각한 거죠. 부모님이 도와준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고 나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선 사람이야.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에게 좀 격하게 하기도 하고 거칠게 하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좀 편애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냥 방임하기도 했던 그런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잉태했고 나를 태어나게 했고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참 슬픈 일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 어떤 아이 엄마가 남편이 멀리 일하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자신은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분유를 다 먹이고 나서 자기는 술에 취한 거죠. 만취한 어머니가 분유를 먹은 아이를 눕혀놓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어깨 위에 얹어서 이렇게 토닥여서 트름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트름을 하지 못한 채로 엎어져서 잠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집중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1초라도 놓치면 생명을 잃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부모 노릇을 해준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총은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지 못하고 힘든 것을 받았다고 해도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부어진 은총은 이미 충분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은총이라는 것은 마치 물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마치 비처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이게 저 위에서부터 오는 거로구나. 내 위에 있는 이들로부터 나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린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은혜와 덕에 힘입어 내가 있구나. 이 질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마치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치 세상을 막 움켜쥔 것처럼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 질서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있는 어떤 조직 안에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높다고 해도 이 질서는 하나님이 만든 더 큰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는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깊이 존중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가와 값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질서 속에 살지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사는 이들은 은총의 질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나는 너무너무 잘 안 맞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부딪히면 만나면 우리는 맨날 부딪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해요. 부모님은 나를 너무 힘들게 말해요. 부모님은 때때로는 나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나를 신경 쓰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편애를 해요. 우리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내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부모님은 나를 홀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부모는 때때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좀 편애하기도 하죠. 너무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인생과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방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 부모의 불완전함이죠. 그런 불완전함을 만날 때 자녀들은 때때로는 너무 성공 위주로 생각하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실패자인 것 같기도 하고 부모가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때문에 자기 마음에 깊은 자괴감을 맛보기도 하고 부모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불완전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게 정말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유는 부모가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는 불완전하게 지어진 인간이에요. 부모는 완벽할 수 없죠. 부모는 어떤 시대 안에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색깔이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자녀의 모든 삶의 상황과 색깔이 잘 맞으면 잘 통할 수 있지만 그것과 맞지 않으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부모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부모가 나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를 지지하고 내가 해달라는 걸 해주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 다 수용하길 원하는 것은 부모에게 완전한 존재가 되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적 왜곡이에요. 인간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건 이미 이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나는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변화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기심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인 함이 바로 그랬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세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수확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포도 수확한 걸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나 아니면 너무 피곤한 중에 마셔서 금방 취해버렸어요. 아마 날씨가 되게 더웠나 보죠. 옷을 막 이렇게 막 벗기 시작해서 벗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아들 함은 밖에 나가서 형들한테 아버지 왜 저래? 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 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했던 가나안의 아들 함에게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9장 20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의인이잖아.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아무도 없이 다 멸망당하는 이 땅에 이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 대한 아주 이상적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완벽한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함에게 저주를 선포하심으로써 부모의 불완전함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 안에 존중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존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은총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불완전하고 부모님이 좀 여러분이 보기에 받아들이지 못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그 자체로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님에게 잘 대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 안 받을 완벽한 로봇 부모 같은 걸 보내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를 안 받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다 이해되니까 아예 태어나면 50살부터 태어나면 안 되나요? 왜 어린 자녀들을 불완전한 부모에게 두셔서 상처를 받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7절. 화면에 나와 있지만 성경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찾는 것으로 이 본문을 암송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나는 즉 바울은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복음에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인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 부모는 불완전함을 통해서 내 불완전한 돌봄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녀들은 이 불완전한 부모 아래서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은총의 통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불완전한 부모는 우리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부모지만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 불완전한 부모님처럼 나보다 죄를 더 편애하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좀 상처를 주시는 것 같고 좀 나에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부모임을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또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깊이 존중하십시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분이 은총의 통로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좀 버거움이 된다고 해도 그 부모님도 나에게 놀라운 은총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돌아가신 부모님도 나에게 은총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부모 노릇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공경해 가십시오.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공경할 때 여러분은 대가와 값의 질서가 아니라 은총의 질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불완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을 요구하면서 나만 힘들고 버겁다고 말하는 이기적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이 세세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고 자식을 향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는 부족하고 편향된 부모이면서 부모님에게 불완전함을 이유로 온전한 공경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고 여전히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마치 우리가 은총 없이 스스로 선 것처럼 생각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의 통로인 우리의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고 공경함으로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완전함 속을 살아가는 인간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저희의 후손들 위해 세세토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